오늘부터 로마서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인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5장 13절까지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까지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3절까지 거듭난 사람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13절 이후에 16장까지 로마서 전체의 결론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교훈을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전체 성경과 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어찌 보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 그 말씀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 6절과 9절을 보면 그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모든 글을 쓰는 이유다, 목적이다. 근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정리. 그 다음 다시 9절 말씀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방인들도, 이번엔 이방인들 예를 들고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까지도 포함해서, 인간의 구원까지도 포함해서 구원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가, 그리고 의식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신앙하는 의식이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전제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 1절 말씀이 오늘 첫 번째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너하고 나를 단순히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교훈하는 것인데,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 속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근데 참 이 말은 쉬운데, 아담 이후에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잖아요, 인간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인간의 타락이라는 말과 함께 그 담긴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다, 이게 타락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본성이에요.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에
기뻐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해관계도 자기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라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답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과 함께 인간의 본성이 변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부단히 이 이기적인 자기 가치관과 이기적인 자기 의식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극복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그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의 죄를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이기적인 사람이 안 되도록 하는 작업을 내가 매우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뭘 하든 이기적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이기적입니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것은 그냥 구원을 받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만족한다면 받은 은혜마저 우리는 이기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기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말이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본래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신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 것이 구원인데,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속죄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셨던 나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거듭난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이었고 지옥 권세 아래 놓인 신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거듭난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내 자신이 되도록, 그 목적에 합당한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일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변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 변화된 나의 신분을 통해서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를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원리는 강한 것이 능력이고, 그리고 강한 것이 자랑이고, 강해야 지배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격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능력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신앙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나눔의 대상입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신앙을 경쟁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늦거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합력하는 관계로 세상을 함께 이겨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상대로 경쟁해서 이긴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고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경쟁심은 시기하는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려놓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나누는 길입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게 뉴스에 나와서 알려지고 합니다만, 군대에서 부대 측정을 하게 되면 부대 간에 이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경기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대 단위로 하면 소대가 다 같이 해야 돼요. 중대 단위로 하면 중대가 다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측정 기준이 맨 꼴찌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안 뛰면 아무리 1등 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부대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치면 그 사람이 쥐고 있던 군장을 누군가 나눠줘야 돼요. 그래도 못 뛰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뛰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부대가 다 같이 들어와야만 성공한 거예요. 1등은 못 하더라도. 부대가 다 같이 못 들어오면 낙오하는 부대 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합력해서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 단체,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쟁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허락되어진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빨리 못 걸어가더라도 조금 천천히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 힘쓰는 가운데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다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로 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결국 1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정작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매우 힘들다는 것 생각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기쁜 것을 선택하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능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은 매우 의도적으로 자기를 기뻐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 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기뻐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기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우선순위에서 자기를 기뻐하는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능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절로 이어지는 교훈은 거듭난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무조건 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2절 말씀의 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2절인데 선한 일, 좋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덕입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선과 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과 덕이 배제된다고 하면 그것도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면 될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것일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똑같은 폭력과 악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우리 이미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서 표현했습니다. 선을 목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악이기 때문입니다. 주목세계에서 소위 의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의리가 악인 거예요, 다시. 내지는 선은 폭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선한 것 같은데 그 선을 보장받기 위한 악이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나라 역사, 특별히 조선시대에 정부가 부패하고 관료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 등장한 큰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조선 3대 도둑이라는 도둑이 있었어요.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 이게 소설화됐어요. 지금은 읽혀지지 않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마치 그것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설명된다. 나 이게 발등증은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적이라 그랬어요. 네? 시대의 큰 변화지요. 더 크게 보지 못한 한계지요. 당장 의롭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선도 반드시 절차와 책임과 선한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행적이 사실이든 아니든 악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가정을 부정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질서와 또 다른 악이 거기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덕이라는 말씀도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덕이 동반될 때 그 선한 것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고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그러나 덕이 동반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합니다. 뭔가 아픕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간에 아픈 마음이 남겨지게 됩니다. 덕이 동반되지 않은 선은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이라는 것도 그것은 반드시 덕이 동반되어야만 선한 가치가 더 높게 드러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하게 될 것이고 그 선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게 덕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단순히 몰래 하라는 뜻입니까? 모두가 평안해야 되고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모두가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도 단지 감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덕입니다. 덕이 없는 선한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덕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덕은 아름답습니다. 덕은 감사를 동반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롭습니다. 덕은 기쁨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간직하고 음미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덕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와 기쁨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베푼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2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십자가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서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덕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은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이게 없이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전후의 군장을 쳐야 됩니다. 그 지는 사람이 없이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있지만 그 부대는 나고 하는 부대가 됩니다. 자기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감당하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수고도 없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잠시 이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사실은 좀 작아서 쓰고 싶은 말을 뒤에 못 써서 좀 표현이 아쉬웠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독립자금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자금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땅 팔아 왜 땅 얼마나 됩니까? 그 시대. 땅 팔아 집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썼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최초 102명의 이민선을 타고 건너갔던 하와이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하루에 30센트 받았습니다. 50센트 받았습니다. 1달러를 못 받았다고요. 그러나 그 가치는 한국에 오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거기서는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밤낮 일했어요.
제일 먼저 노동자로 간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일 잘 안 했습니다. 일본 사람 갔습니다. 일 잘 안 했습니다. 세 번째 간 게 한국 사람 간 겁니다.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주들이 한국 사람들 선호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더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주 많이 갈 때 7,000명 가거든. 그 사람들이 그 노동력을 가지고 벌은 단 50센트의 돈을 가지고 먹고 남는 건 다 독립자금 투자했다고요. 그들이 모은 돈을 통해서 해외 독립운동이, 상해 독립운동이 가능했었다고요. 우리 스스로 된 거 아니. 그들은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 험한 땅에서 집도 거쪽 없이 가서 그냥 맨 땅에 거적대기 치우고 살면서 시작한 땅인데 그들의 삶을 이루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은 돈으로 독립자금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됐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그 직접적인 혜택이 인하대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거기서 모아서 만들었던 학교 땅 더 이상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거 매각해서 그 땅 판 돈 가지고 들어와서 인하대학교 만든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돈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들어간 돈이지만 그게 종잣돈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하던 학교니까 팔아서 가지고 들어와서 정부에서 돈 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인자하고 하와이 한쪽에서 인하대학교 된 겁니다. 헌신입니다. 바울은 그 예를 예수님의 경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죄와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서 그 안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3절 말씀의 표현을 잘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명을 쓰고 조롱하는 군중들 앞에서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과정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하면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사람들에 의한 멸시를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길거리에 나선 모든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도 마음이 아프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길에 먼 발치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들킬까 봐 숨어서 따라가다 끝내는 다 도망갔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자기 대신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자신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소명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가운데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쓰셨습니다.
그것을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나를 죄인이라고.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 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혹 그러한 경우들을 소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예로 말씀하는 바울의 강조의 의도가 담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거듭났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거듭난 사람의 신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과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 마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 믿음 굳건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